오늘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으로 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 2세 3세 아이들을 보면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정체성의 혼돈을 갖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국인인 것 같기도 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도 나를 한국인으로 쳐주지 않고 나랑은 좀 이질적인 존재, 미국 사회에서도 좀 이질적인 존재로 그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혼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신앙적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당신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요?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나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권사가 그렇게 해도 돼? 목사가 그래도 돼? 장로가 그래도 돼?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얘기의 본질은 뭡니까? 너 겉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네 본질, 너의 정체는 거기 맞지 않게 살지 않냐? 너의 정체가 뭐냐? 겉으로 쓰고 있는 가면 말고 그 안에 있는 정체가 뭐냐? 명확한 그 정체에 맞는 모습으로 사느냐? 네가 그래도 돼? 교인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소리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많이 듣고 삽니다. 정체성의 혼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입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나는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걸 사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재수 없어요. 난 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덩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고 그들이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참 복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넌 참 복덩이다. 당신 참 복덩이야. 우리 직장에 네가 있어서 복이 있다. 우리 가정에 너 같은 며느리가 와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가면 그 집이 복이 많이 받아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설에 어느 친척집을 방문해요. 그 집에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복이 임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군가가 쟁취하려고 하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으면 너는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더 복 받으려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쟁취하면 너는 못 받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이 쟁취해서 당신만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대학 입시를 놓고 있는 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가라. 걔가 들어가면 딴 애들 떨어져야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직장 들어가라. 얘가 직장 들어가면 딴 사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런 식이에요. 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복은 쟁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복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으로서의 우리의 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세상을 복받게 하는 수준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거든요.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세상 만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물의 특징은 충만일까요? 결핍일까요? 결핍입니다. 세상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지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결핍입니다. 제가 뭘 보면 아냐면요.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어보면 알아요. 그 식당을 예약하고 기대하면서 그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뭐 합니까? 어디 가면 진짜 맛있어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족이 없어요. 여기서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배만 불러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음엔 거기 가자.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세상은 만물은 결핍이에요. 그런데 만물 안에 충만함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본질, 그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우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가면 내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지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불신자인 가족들도 만나겠죠. 교회 한 번 안 가고 심지어는 안티크리스찬인 가족들도 만날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들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교회가 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거기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거기는 불평과 원망과 결핍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면 거기에 충만함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게 하는, 세상에 천국이 오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입니다. 에이, 나는 부족한데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이제 막 집사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간다고 무슨 그 충만함이 있고 복이 그렇게 넘치겠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물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이 흘러가니까 성전에서 물이 처음에 찔끔찔끔 나오다가 그 강이 흘러가니까 나중엔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그곳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들이 뛰노니까요.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나요. 울창한 숲이 형성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계절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매달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만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그 강이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아니 강이 조그마한 강이 가서 바다를 살리는 게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저 낙동강이 흘러서 들어갔더니 태평양이 다 죽은 태평양을 살려요.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가문이 소망이 없다. 만나면 맨날 싸우기만 하고 명절에 만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가는 순간 이 가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감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그곳에 있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절망이었던 가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죽은 가문이 생명이 생깁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회복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생수의 강으로서 복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인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지느냐? 내가 복은 분명해. 생수의 강은 분명해.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이웃들을 만나면 내가 진짜 복이 되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복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슨 컴퓨터가 있어도요 그냥 놔두면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코드 꽂고 전원 누르고 작동을 시작해야 그 컴퓨터를 사용하죠.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도 뭔가 전원 꽂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복인 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복으로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복으로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 작동의 원리가 뭐냐, 작동의 방식이 뭐냐, 뭘 알아야 작동을 시키죠. 작동 방식 모르고 아무거나 누르다가 고장 냅니다. 그렇죠? 작동 방식 모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보자고요. 우리의 작동 방식.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작동 방식. 우리는 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작동 원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줄 텐데 작동 원리는 저들이 나를 축복하면 하늘에서 복이 임합니다. 이게 작동 원리입니다. 저들이 나를 욕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작동 원리예요. 나는 복인데 그러면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죠.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나요. 그 칼로 요리를 잘 하죠. 잘 쓰면 좋은 요리 도구예요. 그건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근데 우리를 작동 원리를 모르고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 쓰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먹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나만 저주가 아니라 세상이 저주받는 겁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작동 원리를 알면 무서워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쟤는 안 돼. 쟤는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쟤는 예의가 없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문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욕먹고 있습니까? 욕먹고 있죠. 1910년도, 1920년도, 1930년도에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욕먹었을까요? 칭찬받았을까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시차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욕먹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어떡하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에서 내가 목사인 걸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욕하는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욕먹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욕먹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이 아닌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냐면 뭐 이건 기독교나 뭐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역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존재가 제사장 아닙니까? 뭐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귀신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이 무당 아니에요? 그 인류 역사상 종교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렇다면 영적인 어떤 세계와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죠. 예수님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죠.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목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키고 하는 존재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접하죠. 신접하고 그 신접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뭐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혼미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닌 이상한 정신으로 가서 신접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신의 어떤 무언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들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예배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를 안 드려. 불신자 가정이야. 설 명절에 제사를 지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문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시겠어요?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겠습니까?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건 귀신 섬기는 겁니다. 두들겨 엎어버려. 이러는 다 지옥 가. 다 모여 예배드려. 그렇게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옳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폭력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폭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다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뒤집어 엎어버려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이 십자군 정신이에요. 십자군 정신은 죄악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군이 되라고 하셨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용납함이에요. 죄인인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아도 나는 제사 지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 안 붙일 거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 제사상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전 붙여주고 열심히 같이 잘 먹어주고 난 제사상에 올라간 떡은 안 먹을 거야. 그 떡을 내가 제일 잘 먹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바뀔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 뭐냐? 그것은 뒤에 보면요 16절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은 가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착한 행실로 사는 우리들이 하는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다른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져주고 덮어주는 직분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너희들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매일 아침 기도해요.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어디 가서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매력은 어떤 겁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나는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전혀 그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 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매력 덩어리라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일단 뭐 내면보다 이게 외모가 강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네. 저는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황당해 하시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매력적이냐? 말 잘하는 교인이 되는 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교인이 되는 게 매력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교인.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걸고 싶게 하는 교인.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만 말 시큰하고 끝나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말만 많이 하고 내가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저 사람 얘기 한참 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뚝 끊고 내 말 들어봐. 나도 말이야. 이러고는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와.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 말하고 싶어서 죽어요. 죽어. 돈 내고 말하고 싶어요. 손주라도 보면 돈 내고 밥 사면서 손주 자랑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죽어요. 그런데 돈도 안 받고 밥도 안 얻어먹고 심지어는 내가 밥 사주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이것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법이 없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린 게 없어. 그럼 약간 비웃는 거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얘기할 때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적당한 타이밍에 정확한 리액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속상했겠네.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놔뒀어? 뭐 이렇게 리액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마치고 가면 저 사람이 나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대화가 너무 좋았대. 내가 해준 말 하나도 없는데 힘을 얻었대. 그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앞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설에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 이번에 대학 어떻게 발표 났어?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취직했냐? 너 올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절대 묻지 마세요. 말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 잘 듣는 사람인과 동시에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밥 사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을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땅을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밥 사주는 거예요. 커피 사주는 거예요. 그거 몇 푼 든다고요. 그런 작은 거 아끼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껴서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어차피 못 사는 거 아끼지 마세요. 베풀고 나누면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주고 베푸시길 바래요. 설날에 세뱃돈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도 욕먹게 하지 마세요. 세뱃돈 주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럴 거면 안 주는 게 낫지. 제대로 주세요. 세뱃돈. 조카들, 손주들 제대로 세뱃돈 주세요. 그거 주고 좀 굶으세요.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제일 좋은 말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험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은 별미와 같다고 성경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험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딴 사람 말을 욕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 사람을 우리가 걱정해 주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실컷 욕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기도해 주자. 이러고 끝나요. 실컷 욕한 것을 기도로 마무리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험담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이면 험담하는 게 일상이에요. 거기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보면 99%가 욕먹을 짓을 하는데 그 중에 1% 칭찬받을 부분을 찾아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도 뻔한 칭찬이 아니라 동의할 만한 바로 특징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칭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들이시네요. 매일 보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 칭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지적하기가 쉽죠. 딱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할 투성인데요. 당신이 이게 뭐라 저게 뭐 얘기할 거리 충만하잖아요. 거기서 칭찬할 거리 찾아내야 돼. 이게 노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하셔요. 목사님, 내가 이걸 칭찬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칭찬하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앞에서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 가가지고 거울 본다니까요. 이게 칭찬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모여서 험담할 때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헤어지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왔던 그 삼촌, 그 고모, 그 외숙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잘 몰라.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요. 이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재수 없던데 우리 외삼촌은 교회 집사인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너무 훌륭한 교인이, 그런 교인들만 있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그 가문이 복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 나라가 복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는 정말 욕먹는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제가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다 접어두고요. 정치적인 입장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법원을 때려 부셔요. 근데 그 중심에 교인들이 있어요. 전도사예요? 십자군이래요. 십자군 정신으로 가재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욕먹죠. 욕먹으니까 이 나라는 저주 가운데 있죠.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회개합시다. 내 입장, 내 정치적인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안 되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를 가지고 섬겨야죠. 희생해야죠. 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상대방이 말 걸고 싶은 사람, 베푸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